시편 이 110편은 전체가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자체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시편은 종말론적인 심판도 묘사하고 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시는 누가 지었습니까?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인칭, 그러니까 나, 제일 앞에 내 주라고 했을 때 내는 당연히 다윗이겠죠. 그러면 주는 누구일까요? 주. 히브리인들은 주라는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부를 때도 주라고 하고요, 왕을 부를 때도 주라고 합니다. 또 종이 주인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을 부를 때도 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근데 문제는 이 문장에서 이 말하는 주체가 여호와이고 말하는 그 대상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을 하는데 주가 하나님이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즉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극존칭으로 높여 부를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주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시편 110편의 내용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할 때 이 시편 110편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만 올 거라고 알고 있었지, 이 메시아를 다윗 같은 그냥 인간 왕이요 지도자라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 자기의 후손으로 올 이 메시아에 대하여 주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주라고 지칭할 만큼 메시아는 더 높은 존재이고 다윗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란 반증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와 같은 예언이 나오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아기 곧 메시아가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 같은 예언이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같이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가 비록 인간의 혈통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훨씬 그 전부터 있었고 영원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까지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이 역사 속의 한 위인일 뿐이지 메시아이거나 신일 리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한낱 인간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부활도 영생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다가 로마의 반역자로 유대교의 신성 모독자로 죽었던 한낱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합니다.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도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해 명확하게 증거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할지를 크게 세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첫째, 메시아를 왕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1절 하반부에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원수가 네 발판이 된다라는 말은요, 고대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적국의 장수나 왕을 이렇게 꿀린 다음에 그 목이나 몸통을 밟아서 내가 너를 정복했다라는 그러한 풍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2절에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하였는데, 여기서 권능의 규라는 것은 황제나 왕이 자신의 통치권을 보여주기 위해 들고 다니는 막대기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완벽한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메시아의 왕권을 표현할 때 그냥 편안히 앉아서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평화시의 왕이 아니라 전쟁하고 정복하고 능동적으로 통치권을 쟁취하는 그런 전쟁시의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RSV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당신의 전투의 날에 이렇게 직역합니다. 그렇다면 3절 이하에 나오는 주의 백성,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사실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은 왕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오는 병사들인 것입니다. 왕이신 메시아, 이 메시아는 전투를 벌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때려 부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의 왕이기도 하지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어둠,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선포할 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며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진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인간 혈통을 이은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제사장들은 모두 인간인 아론의 뒤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기 때문에 일과성으로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던 다른 인간 제사장들하고는 달리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며 온전한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무이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메시아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왕이신 메시아, 제사장이신 메시아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 초림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 재림주 심판자로 오실 재림 때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억하면서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은 끝나지 않았고 분명히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예수님도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요컨대 재림의 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그날에는 어떤 기회나 용서도 찾을 수 없고 비참하고 잔혹한 심판과 멸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무궁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구원의 초청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 자비와 긍휼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인내가 그치는 순간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있을 거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주님 앞에 영광의 부활로 나갈 것이며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것을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